네, 오늘 누가복음 33번째 시간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순환당하실 것,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이런 부분을 다르게 기록합니다.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 승천도 부활 승천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스스로도 무엇이 필요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까지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거나 혹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다지 대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기절한 정도 혹은 가현설이라고 해서 고통은 없는데 가짜로 그렇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은 인간 예수로서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십자가 고통만큼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내키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굳은 결심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에게는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를 감싸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길을 가시는데 지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일행들에게 사마리아는 초소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면 이러한 것이 어떠한 이유인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곳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민족적인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의 사람들이 늘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북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장소를 놓고도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숙박의 초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주님 여기다가 불을 내립시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연관된 그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그 50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이 내립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역사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 땅에서 약 8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와 유다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사마리아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하나가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땅인데 무슨 저주를 하겠습니까? 다른 마을로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오늘 57절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이 고백과 같이 지금 오늘 57절부터 62절까지는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한 그러한 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신학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네가 이래도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 아니다. 그런데도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특별히 3년 반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 주님은 머물 곳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 열매에서 그것을 먹으려고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을 손으로 따서 부벼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할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로 산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목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 청년 때부터 목회자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나이 들어도 잘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되었냐고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는 것은 그저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인륜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사실 아직 자기의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부모가 죽어야만 나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 일에 대한 핑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61절에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 그럴 수 있죠. 사람 구실을 좀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57절, 59절, 61절에 쫓겠다, 내가 주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러한 길을 가면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일하는 자, 마치 그들 주변에 지금 늘 보이는 그 로마 병사처럼 그들의 고향 로마 땅에 살지 않고 지금 명령을 받고 이곳까지 나와서 살고 있는 그러한 군사들처럼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파에 몰두하기를 더 원하는 그러한 사람, 지금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됐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부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서 다들 군대를 20살이 넘어가면 다녀와야 됩니다. 세상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마땅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부름받을 때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고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로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렵겠죠?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